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비유와 또 하나님의 백성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넉넉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갖추고서 살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을 비추어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이 역시 그 순환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 고난주간에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애 속에 주님이 오늘은 그 천국에 관한 혼인잔치의 비유 2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는데요. 이 큰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겠느냐, 이제 아버지가 지시를 내렸을 때 대답을 하고 가지 않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노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순종해서 갔던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이것도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자.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마저 저가 상속자니 우리가 저를 잡아 죽이고 이 기업을 취하자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강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고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그 영적인 파멸이 어떻게 되는가를 묘사하셨던 것이죠. 2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의 혼인잔치를 수개월 전에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몇 주 있다가 우리 결혼식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이 적어도 수개월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통지를 일찍이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석하지 못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난다든가 자기가 중병이 들어서 거동조차 못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합당하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왕이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간절한 진실된 초청을 두 번째 할 때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데다가 그 초청을 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초청마저 뿌리친다는 것은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뿌리치기란 그 초대를 무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초청을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살인까지 저지르죠. 이러한 처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의 통치를 적어도 거역하는 이 정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왕은 심판을 내리지만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무차별적인 초청, 이제는 조건을 가리지 않은 초청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공생애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절정이 예수님의 28장의 선교 명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초청하시는 왕의 잔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22장 11절과 13절부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새로운 손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복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복이 없는 손님이라면 그 주인에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당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복을, 여벌로 가지고 계신 예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왕은 기꺼이 그러한 것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이런 질문 앞에 그 당사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잔치 초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잔치석상에 맞지 않는, 즉 적절한 예의를 지키며 나오지 않는 것, 이것 역시도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격을 정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자리,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여보내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닌 것이죠. 22장 14절이 그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이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그 청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위선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화와 경고가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조가 되는 것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대중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하고 추구하는 그 의도하는 바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외식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다. 대중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랍비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탐하지 말아라. 종의 리더십, 그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너희의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북한이 굉장히 그 사교 집단, 오컬트, 그 컬트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지도자 동지, 그 다음에 인민의 아버지, 이런 그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모든 호칭을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만경궁에 김일성의 시신이 밀랍으로 봉인이 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존이 되어 있고 거기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실은 컬트 집단이죠. 집단적인 사교 집단의 형태를,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똑똑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7번에 걸치는 화가 있을진저, 이 화가 선언이 됩니다. 이것이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결국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가, 경고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13절과 14절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돕기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의도보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폐해,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성신학의 그 십자가의 성요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자기의 체험 속에서 만든 분이 계신데, 이 십자가의 요한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영적인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수가 있다. 여럿이 있죠. 사탄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대적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요한은 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우리를 바로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 지도자의 그 리더십과 권위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부패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섰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가,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갉아먹고 해를 끼치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인가, 이제 권위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화의 선포는 15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유대교는 개종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종되고 나면 그들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옥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므로써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한다. 주님은 그것에 화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은 그것은 완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한다면 거기에는 허점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든 성전의 금이든 제단이든 혹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그 구속력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어야 할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말은 옳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그렇게 분명히 그 맹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아람어에 예수님 당시 쓰이는 아람어의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이 하루살이를 칼마라고 하고 낙타를 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마는 걸러내고 캄나는 삼키는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 조항이 아주 세세한 것은 다 지키면서도 율법의 중심이 되는 그 강령, 그 정신, 그 본질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도록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11조까지 드렸다는 것은 나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 여기 이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실함입니다. 피스티스, 하나님 앞에 신실함, 이런 것들은 소홀히 여기거나 내던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 11조를 신약 시대에 오면 구약의 11조를 우리가 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나머지는 내 소유다 이런 것이 아니죠.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 11조와 함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1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제사장직이 타락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요나단, 그 모세의 증손자인 요나단의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과 얼굴을 40주야를 맞대고 거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 레위 지파의 증손자가 사설 제사장의 제단에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우상을 지키는 우상지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성직의 타락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그 삶의 근거지인 토지가 없는 레위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희망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성직자들마저 타락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타락한 사회, 이건 끔찍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한 거룩한 교회들, 그런 것은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1조라는 것은 구약의 농사의 비유에 따지면 그것은 심는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다 씨를 뿌리지 않고 다음에 지을 종자를, 심는 종자를 남겨두게 되는데 이제 11조가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도 그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그 25절부터 26절 다섯 번째 화가 등장하는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신학교에 가고 난 이후에 사실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실체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이제 더 많이, 더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아플 수 있고 이렇게 정말 병적으로 무너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런 사랑이 사실은 더 커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하는 교회의 치부와 아픔까지도 이제 보거나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들이 열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로는 늘 한계가 있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름 율법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방탕함, 그 내면의 문제들, 이것을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자기가, 모든 다른 계명들을 자기가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는 필적할 사람이 없는 자기 자신이었지만, 탐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실 유일무이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 또 말씀의 진리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 제의적으로 불결해지기 때문에 무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무덤 안에는 뼈와 온갖 사람의 시신의 시체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겉은 옳게 보이면서도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순교한 선지자들을 위해서 멋진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행한 죄악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름 부각시키고 뽐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기념비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죄인들의, 살인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자신도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서 죽임으로써 그들의 선조들이 행한 악행을 이제 그들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됨으로써 그들의 조상들과 영적으로 한 통속이다,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남김없이 그 의로운 피를 이 땅에 흘린, 그래서 그 피가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오고 그 땅이 그 거하는 거민을 토하여 내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것이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로 선지자 스가랴를 이렇게 꼽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의인들,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통해하시고 비탄에 빠지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30년에서 33년 주전, 그 정도로 볼 때 40년 정도가 지나서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해쳤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붙어있는 금붙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 녹아내린 금붙이를 로마의 군병들이 그 돌더미를 해치면서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은 뭐 화를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탄, 슬픔에 가득 찬 예수님의 애가, 거의 예레미야 애가에 가까운 것이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얼마나 애썼는가,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고 제도가 끝장이 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가 성전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9절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올 때라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많은 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기보다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그 왕처럼 초청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대적하거나 강팍하고 완악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려 하듯이 예수님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어두움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저희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책망하실 때 그것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그 미래는 순종함으로써,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음으로써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중요한 선거가 또 지도자들이 뽑히게 되죠. 미국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게 하나님이 아직 거룩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 나라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렸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한다기보다 회개치 않아서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 또 미국이 그런 운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화를 내고 번임을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 것을 위선과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진애를 쓰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이 위선과 거짓과 맹목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하고 유능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교회의 담임 목사, 국가의 위정자들,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과 법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CEO들 역시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거기에 권위와 리더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만을 의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내면과 속사람까지 정결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패한 이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잠시 그런 기도 저희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와 또 지도력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머리된 자들이 부패하고 넘어졌을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악취와 더러움을 통해서 많은 아픔들이 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들,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 가정의 머리된 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혹시라도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끝까지 넘어져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또 악한 자들, 부패한 지도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또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이 경건함도 하나님 앞에 평생 마음과 교만함을 가진 자들, 사회와 또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아픔을 주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의 악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행을, 그 화를 7번이나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불행과 혼돈과 아픔의 원인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선된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아픔임을, 고통임을 저희들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권위와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 낮아지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